은세공업자의 폭동 이후 교회에 찾아온 변화.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원 후 53년경 고대 세계 최대의 상업도시 중 하나였던 에베소로 떠나보겠습니다. 그곳에는 아르테미스 신전의 위엄과 상인들의 탐욕,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뒤흔든 복음의 능력,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어난 놀라운 용서와 화해의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베소, 돈과 우상의 도시. 에베소는 고대 소아시아 최대의 상업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2년간 헌신적으로 사역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곳의 자랑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르테미스 신전이었습니다. 이 신전은 단순한 종교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경제적 이권이 걸린 사업체였습니다. 수많은 순례자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와 아르테미스 여신상을 사갔고, 이를 만드는 은세공업자들은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 중심에 데메드리오라는 은세공업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르테미스 신전의 모형을 만들어 파는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둔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밑에는 수많은 장인들과 상인들이 있었고, 이들 모두 아르테미스 신전 사업으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기원 후 53년경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라는 유대인이 와서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많은 에베소 사람들이 이 말을 믿고 우상 숭배를 그만두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술을 행하던 자들이 자신들의 마술책을 불태웠습니다. 그 책값이 은 5만 개나 되었습니다. 아르테미스 신상을 사려던 순례자들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데메드리오와 은세공업자들에게는 이것이 생존의 위기였습니다. 분노가 폭동으로 번지다 은세공업자의 우두머리인 데메드리오는 동업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도 보고 들었겠지만 바울이라는 저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 사업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여신 아르테미스까지 무시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에 장인들과 상인들이 격분했습니다. 경제적 이익과 종교적 자부심이 동시에 타격받았기 때문입니다. 위대하다. 에베소 사람의 아르테미스여. 그들의 함성이 도시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분노는 순식간에 폭동으로 번졌습니다. 바울의 동행자들인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붙잡혔습니다. 수만 명의 군중이 극장으로 몰려갔습니다. 에베소의 대극장은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건물이었는데 그곳이 분노한 군중들로 가득 찼습니다. 혼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왜 모였는지도 모른 채 소리만 질렀습니다. 어떤 이는 이것을, 어떤 이는 저것을 외쳤습니다. 유대인들도 자신들과 그리스도인들을 구별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바울은 제자들이 말려서 극장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만약 들어갔다면 목숨이 위험했을 것입니다. 이 시간 동안 위대하다. 에베소 사람의 아르테미스여. 라는 함성이 도시를 뒤덮었습니다. 다행히 서기관의 지혜로운 중재로 폭동은 진정되었지만 에베소 교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들이 믿는 복음이 도시 전체의 분노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강력한 것이었지만 동시에 큰 위험도 따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의 떠남과 교회 내부의 갈등. 폭동 사건 이후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야 했습니다. 더 이상 머물면 교회와 시민들 모두에게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떠나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권면하고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떠난 후 에베소 교회에는 새로운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폭동 때 일부 성도들이 두려움에 떨어 숨어버렸고 어떤 이들은 바울을 원망했습니다. 바울 때문에 우리가 이런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교회 내부에서도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문화적 차이로 인한 마찰이 있었습니다. 부유한 상인 출신 성도들과 가난한 노예 출신 성도들 사이에도 계급 의식이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아르테미스 신전에서 돈을 벌던 사람들이 개종한 경우 생계 수단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다른 성도들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성도가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는 않았습니다. 심지어 폭동 당시 서로를 보호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원망과 상처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당신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 당신은 숨어버렸다는 식의 비난이 오갔습니다. 교회는 외부의 박해는 견뎌냈지만 내부의 갈등으로 분열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온 사랑의 편지. 기원 후 60-62년경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내부 갈등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은 아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편지는 단순한 교리서가 아니었습니다. 상처받고 분열된 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편지였습니다. 편지의 전반부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 실제적인 권면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리고 4장 끝에서 바울은 교회의 모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핵심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말씀이 에베소 교회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먼저 작은 친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폭동 때 숨었던 성도가 다른 성도에게 먼저 다가가 안부를 물었습니다. 부유한 상인이 생계를 잃은 전직 은세공업자를 위해 일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며 서로의 연약함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워서 숨었던 것을, 생계 때문에 고민했던 것을, 문화적 차이 때문에 서먹했던 것을 서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가장 어려웠던 것이 용서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이유를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때 형제를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그들 용서의 동기이자 능력이 되었습니다. 트로피무스를 비롯한 70여 명은 순교를 각오하면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박해 앞에서도 굳건히 설 수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생생한 교훈을 줍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상처받고 실수하고 때로는 서로에게 실망을 주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에베소서 4장 32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친절은 관계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큰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작은 관심, 따뜻한 말 한마디, 도움의 손길이면 충분합니다. 불쌍히 여기며 이것은 동정이 아니라 공감입니다.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용서의 이유는 상대방이 용서받을 만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용서의 원동력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주변에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상처를 준 가족, 실망시킨 친구, 배신한 동료가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하며 서로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공동체도 에베소 교회처럼 박해 앞에서도 굳건히 서고 세상의 복음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